자, 간단하게 박 목사님, 이제 그 설교의 대상이 내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인해서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많은 성도들이 이동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코로나19 동안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했느냐가 어떤 면에는 성적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호밀레틱스, 헬라어 호밀리아에서 왔으니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설교자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넉놓고 있지 말고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메시지를 가지고 네. 전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을 좀 살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네네.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이 두드러진 변화를 체감했던 곳이 있다면 바로 교육과 선교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목사님, 교육과 선교 영역에서 어떤 방법들이 제시되고 실천돼야 되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TV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인해서 설교 홍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교인들이 집에서 본교회 예배보다도 저명한 목사님의 교회 예배 실황에 많이 접속을 해서 네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조그만 교회들 목사님들 더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목회자들로서 돌이켜 본다면은 더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예배부터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선교나 교육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것을 나 자신만 간직할 수 없잖아요. 나가서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같이 가서 제자로 삼게 되고 네.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죠. 네. 네. 우리 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하고 선교요. 네, 네. 저는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코스타스 유학생 그 모임 대회에서 뉴욕 주립대학교 총장님이랑 제가 나눴던 이야기인데 실제 교육 현장에 굉장히 양질의 교육이 아주 싼 가격에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보급될 텐데 과연 소위 말하는 삼류 강의를 하는 학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당겨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네, 네. 예, 전부 다 이제 모두가 다 줌을 이용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듣게 되었으니까. 근데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니까 결국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는 컨텐츠고 하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좋은 교육의 컨텐츠를 잘 만드는 일이 첫 번째 필요하고 네네. 두 번째 그것을 갖다 잘 실어 나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네. 겁니다.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했던 선교사가 작년 금년 사이에 거의 다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열려서 다시 갑니다. 네네. 비행기 표값이 3배, 4배 올라갔었어요. 여기 와서도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가서도 역시 직접 대면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런다면 그들도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현장에 가서 몇몇 소수의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육 콘텐츠, 선교 콘텐츠를 나눠줘야 되는데 네네. 이걸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 만든 콘텐츠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지금은 플랫폼은 여러 것을 사용하지만 말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야. 그럼 지금 현재 네트워크는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콘텐츠를 나눠줄 것인가. 교육 없이 미래 없고 훈련 없이 성숙보다 제가 늘 하는 건데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교육해야 내일이 있으니까 네. 학교나 또 교육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좋은 콘텐츠를 정말 교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 작은 교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작은 교회들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뉴노멀 시대의 제시와 변화가
한국 교회의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염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작은 교회의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지금 처한 위기 혹은 뭐 기회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목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저는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조금 그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네. 작은 교회도 해봤고 네. 또 이제 지금 뭐 중형 교회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중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에 이 아름다운 연결과 고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작은 교회에게 지금 줄 수 있는 큰 교회들의 역할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작은 교회를 자기 지금 지교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교회 형태의 교회들과처럼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건물 문제도 있으니까 임대 문제. 지금 같은 교회 같은 건물 안에서 여러 교회를 할 수 없는데 같은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하면은 이 성인 문제에 대해 부딪혀요. 네. 다 우리 예배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 저리로 가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불안함.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을 큰 교회로 끌어들이면서 그 교회를 전문화시키면 좋겠다. 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뛰어난 목사는 교회 학교 교회를 맡기고 중고등학교가 뛰어난 목사는 중고등학교 전문 교회를 맡겨서 한 교회 안에 전문화된 교회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했고요.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작은 교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의 역량을 좀 베풀면 좋겠다. 큰 교회들에 대한 가치는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가 괜히 큰 교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능력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목사님. 네. 그 작은 교회들은 정말 임대료라든지 네. 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네네. 지금 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네네.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는지도 네.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임대료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임대료 문제를 노예나 지방에서 교회들을 매치시켜줘 가지고요.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네. 합동에서는 제가 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네. 1년에 한 100억이 동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절대로 중앙으로 모으지 말고 노예 안에서 돕고 지방 노예인 경우는 연약하니까 서울에 있는 노예가 돕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고요. 일회성이 되면 안 되고 네, 네. 시스템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영상을 찍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요. 네, 네, 네. 저희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30만 원을 지원하면 스마트폰으로 주일 설교를 실시간 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화질은 좋고요. 소리가 떨어져서 하니까 안 좋으니까 마이크 그리고 삼각대만 사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활용하는 교육을 했더니요. 목사님들께서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온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되는 온라인 시대의 어떤 능력 구비와 그 어떤 기구라 할까요?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멘토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식사도 대접하면서 설교부터 해서 목회 전반을 멘토링한다면 함께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10년 전부터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가동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또 재정적인 능력 있는 교회들이 자기 노예뿐만 아니라 지방 어려운 노예까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69개 노예입니다만은 저희 그 중에 하나인 저희 영등포 노예에서는 130개 교회가 있는데요. 매년 5억 정도를 우리 영등포 노예 또 전서노예, 경서노예, 진주노예까지 총에서 지정해준 노예 4개 노예의 미자리 교회를 돕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장이 되신 신종호 목사님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제를 내걸면서 특히 농어촌 미자리 교회 목사들을 모셔가지고 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재정적으로 좀 후원할 수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매월 한 분씩 이렇게 각 예배에 모십니다. 저희는 이제 모여라 기도회라고 해서 매월 첫 토요일은 자녀들하고 전부 같이 새벽 제단을 쌓거든요. 그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모셔서 정말 미자립교회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후원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니까 역시 재정적인 자립 능력 있는 교회들이 미자립교회들을 돕는 것이 급선무고 또 그런 교회들 어렵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이 자립이 될 수 있죠. 계속 온라인 내부로 나가버리면 그것이 일어날 자생력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미자립교회 동반성장 이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은 5년째 맡으면서 미자립교회 후배 목사들 만날 때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하여튼 이 원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고 목사님. 작은 교회가 살 길, 작은 교회가 가지는 기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저는 온라인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온라인 예배, 지금 온라인 성찬식, 온라인 장례식은 없어요. 예배라는 온라인 예배라는 건 원래 사실은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온라인 예배,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지.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온라인 만들어서 실제 우리 좀 쉬운 표현을 말하면 지역교회 멤버십도 없는 사람들이 온라인 교회 와서 내 말씀이 좋으니까 들어온다. 이건 something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 그래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찬식, 온라인 침례 세례식, 온라인 헌화식, 온라인 무슨 유아 세례, 온라인 장례, 온라인 결혼식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어 갖고 자꾸 저거 하냐. 저는 하여간 그런 견해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자들이 빨리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굉장히 혼돈이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하신 그 작은 교회 말입니다. 저는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교회라고 표현하겠어요. 작다 크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뭔가 좀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이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예를 들면 부목사 설교할 때 담임 목사 설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는 담임 목사 되면 담임 목사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갖다 제가 아닌데 네 설교 듣는 사람이 없어 별로. 근데 네가 뭘 자꾸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안달하면 본인도 험난해지고 다른 분들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꼭 내 설교를 더 담임 목사니까 더 많이 들어야 되고 아니 담임 목사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데 더 많이 듣는 사람한테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꼭 그 자리를 왜 해야 되는데요? 나는 70세까지 꼭 채워야 되고 아니면 뭐 65세까지. 그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해요. 막상 너도 정말 그런 일을 닥치면 네가 그렇게 하나 보자. 글쎄요, 오늘까지는 할 것 같아요. 내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한다 그러면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이 뭐 재정적인 것 말고도 그 이외에 아까 멘토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이겠습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서 프로그램도 주고 사역도 주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너무 자꾸 치우쳐져요. 또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교단이나 이런 데서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자립하니까 안일 미자를 쓰니까 좀 부정적이어서 레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미래 자립교회가 됐는데요. 그 교회들을 위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해가 만드는 걸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단 가리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작은 침례 교단도 들어가서 배우고 더 작은 것도 배우고 그렇게 우리 통합처, 합동처, 뭐 감리교 아니 다른 좀 여유 있는 데서 해봐요. 영상이 안 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 목사님은 교단 작은데 교회는 제일 커요. 저희들이 하자는 거죠.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자랑 같은데
수원 시내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네. 우리가 개척을 하였거나 아니면 스스로 나가서 개척을 수원에 30개가 넘어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있는 교회도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해서 가까이 옆에서 좋은 교회가 있는데 말이죠. 왜 그렇게 멀리 자꾸 오도록 하는 것도 물론 실력 있으면 서울대 가죠.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신앙 차원이니까 네. 저희들은 하여간 여유 있는 교회들이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이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은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참신앙인지 탈신앙인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변화의 수용에 대해서 갈등이 남아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용기도 필요하고 거부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변화, 수용입니까? 아니면 타협입니까? 아니면 용기가 필요합니까? 김 목사님. 네. 저는 기독교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신학은 변화됐지만 네. 신앙은 우리가 처음 고백한 그 신앙은 마지막까지 간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그 신앙의 행태는 변함이 없이 계속 복음 쪽으로 유지돼야 된다. 네. 그래서 사회가 변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이 어두워가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지. 거기에 타협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물들어 가버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와 사명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확실한 그 복음 신앙을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 죽음이 우리 앞을 가리더라도 한 번 죽는 건지 두 번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순교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교인들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회복돼야 한다. 네. 두 번째는 성전 사수해야 한다. 네. 세 번째는 순교 신앙 갖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이 코로나19 시대보다 더 어려운 때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데 네네. 그때는 우리는 감당을 못한다. 네네. 지금 이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흔들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위기가 봉착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내려온다 할 때 그때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나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확신하고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 목사님, 그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자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그 용기 있는 결단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타협이 되는 것일까,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기준만 정확하면요. 네네. 저는 기준만 정확하면 뭐든지 다 수용. 첫째 기준, 죄가 되지 않는다면 네. 뭐든지 저는 다 수용할 작정해요. 네네. 그럼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더 말한다고 그러면 이거 해서 죄가 되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럼 저는 그 사람 발바닥이라도 핥을 겁니다. 뭐 발바닥 핥는 게 죄는 안 되니까. 근데 만약 그 사람 발바닥 핥아서 예수 믿는다면 좀 큼하시면 그 사람 아픈 상처에 붙였던 미역 조각이 제가 씹어 먹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거 못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변화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만 믿는다면 두 번째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닮아가는 일로 성숙해 간다면 성장할 수 있다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목사가 뭘 못하겠습니까? 목사가 부름받은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목적은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두 번째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 네. 그거 말고 훗날 우리에게 너 무슨 몇 평에 살다 왔냐, 무슨 차 타다 왔냐, 너 몇 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다 왔냐, 이런 거 하나님이 물으시겠습니까? 그죠?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야. 네. 그 다음에 너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성숙해 갔어. 그거 두 개 말고 다른 거 대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일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이게 시청자 가운데 목사님들 계시면 자기가 타는 차를 자랑해요. 그렇게 자랑할 게 없습니까? 나 지난주에도 예수님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했더라. 뭐 이걸 자랑해야지. 차 자랑해서 차 좋은 차 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는 당장 가서 외제차 대우 바꿀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그 차 자랑하는 분은 한국계 목사님 중에 몇 안 돼요. 다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수만 믿는다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닮아간다면 저는 어떤 변화도 다 수용하고 어떤 변화도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죄만 안 되면.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그동안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노멀 시대의 다음 세대, 어떤 것들을 제시해야 될까요? 이 가난한 청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청년들이 이 코로나19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또 교회론의 혼란도 많이 겪고 있어서 네. 정말 좋은 성경적 교육을 이 콘텐츠를 잘 준비해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그 영혼의 갈망들과 갈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하이테크놀로지 시대를 살지만 하이터치가 가장 필요한 때거든요. 네. 그런 이제 역시 이것은 많은 인원이 모이기는 힘드니까 네. 개별적인 접촉들. 네. 제가 저희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1년 안에 제가 여러분 청년분 다 만나겠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님 칭찬해 줬는데요. 네. 그런 퍼스널 터치를 통해서 성령님의 만지심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예배, 다른 하나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이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에 있는 청년들까지 온라인 수련을 하니까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접촉들도 좀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 이 미디어가 일단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교회들을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 세대는 우리 기성 세대보다 더 미디어에 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복음 선교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무엇을 담아서 전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되죠.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0.2% 세계 인구 가운데서 노벨상을 22%를 차지한 그 근본적인 저력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은 결국 성경에 대한 신앙과 회당 신앙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붙잡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선교를 할 때 이 성경과 성령 이 두 기둥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그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고 한국 교회 저는 장래를 희망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립 서비스라든가 또 아니면 세속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 가거나 그럴 경우는 한국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이 성경과 성령의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을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품을 수 있는 어떤 선교적인 방향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아주 좋게 잘 지적하셨는데 유태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모여도 하나 될 수 있는 하나의 건물, 하나의 책. 예. 이렇게 하나의 책은 성경책이고 하나의 건물은 방금 성전. 또 포로시대 같은 데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됐는데요.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SNS로 훨씬 더 나이 든 사람들, 우리 세대에 비해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소위 컨택트, 언택트. 네. 언택트에서 요번엔 이제 온택트가 됐거든요. 온택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게 홀리택트 해야 되는데 온라인 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나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 많습니다. 네.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온라인 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거룩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냐. 네.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홀리택트란 말을 요새 또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홀리택트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 목사님,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또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변화는 언제나 왔고요. 네. 또 우리가 그 요새 아이들 요새 아이들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그랬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또 그 다음 아이들도 그렇게 갈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땅이라는 걸 좀 예를 들면 땅은 좋은 옥토만 되면 나오는 거는 시절에 따라 다 다른 걸 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땅과 같은 교회 본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신 다양화되어 있는 청년들이 요새 트로트 열풍이더라고요. 네. 그 새로운 것이 꼭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청년들에게 늘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교회 부담을 없애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뭘까? 저희는 이제 그 추구하는 게 그렇다면 좋은 친구 만들기를 하자. 네. 그래서 첫 번째 학교를 교회화시키자.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좋은 친구들이 거기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같은 장소로 만드는 것.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다 유명해졌거든요. 네. 교회 오빠들 때문에 음악도 다. 근데 지금 교회가 음악을 배우고 있어요. 세상 거꾸로. 네. 그렇다면 교회가 갖는 비전은 더 넓은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제 좀 그 선교사들과 교육 문제도 있는데 교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굉장히 콘텐츠가 다양해졌습니다. 네. 근데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묻혀 있어요. 그거를 온라인화 시킬 수 있는 게 정말 선교사들이 돼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선교지에 가보면 뭐 거기에는 그 뭐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또 온라인에 대한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그런 운동을 지금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좋은 친구 만들기, 초등학교, 유치원,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교회화시키는 문제. 두 번째는 청년들한테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세계화의 비전을 제시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촉하는 선교사들에게 네.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아이들과 연결하는 좋은 친구 만들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지금 잘 살거든요, 지금. 그럼 거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자꾸 믿음의 말을 하고 네.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가 위에서 무엇인가 하려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도 좀 커가더라고요. 네, 네. 요거를 이제 구체화해서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 교계 전체 문제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화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그다음에 뉴노멀, 또 언택트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희망을 찾아내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될 텐데요. 한국 교회 희망 찾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한 분씩 간단하게 한국 교회 희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팬데믹이 없었던 데는 거의 없습니다. 평균 한 5년에서 7년 사이 팬데믹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오히려 팬데믹이 덜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보았더니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 팬데믹으로, 그다음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팬데믹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시작하는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인데요. 팬데믹에 대한 소위 범유행, 대유행은 전염성이 강하다, 사람이 사람에게 옮긴다, 네. 2개 대륙 이상의 감염이 되었을 때를 팬데믹이라고. 지금 뭐 5대양 6대주 전부 다 네. 펴졌으니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패스트 팬데믹만 수십 차례 일어났습니다. 네. 뭐 최초에 일어났던 게 보니까 패스트가 540년 네. 그때 일어났고요. 그다음 일어난 게 1346년 때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팬데믹이라서요. 그 유럽의 인구가 어떤 이는 3분의 1, 어떤 이는 절반이 죽었다고. 네. 제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격리입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격리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갖다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패스트에 걸리면 아버지고 아들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부모님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버려진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당시에 사제였습니다. 네.
요사이 말로 말하면 굳이 목사인데 그때 당시는 우리 개신교가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14세기니까. 근데 사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하고 사제들입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 공부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 농노나 일반 평민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제들이 버린, 소위 다른 사람들이 격리시킨 그 사람들을 가서 돌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감염에 노출된 사람이 사제였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갈 쯤에 가장 많이 죽었던 사람은 의외로 버린 사람보다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 썼던 사제들이 거의 다 죽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네. 내가 버린 내 아버지를, 내가 버린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남편을 돌봐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붕을 이뤄요. 근데 교회에 많이 왔는데 보니까 사제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당시에는. 사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를 속성 과정으로 길러냈던 겁니다. 뭐 6개월 만에. 보통은 10년씩 걸리는데 말이에요.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제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패합니다. 돈 받아서 딴짓합니다. 성당 지어야 됩니다.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또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저는 한국 교회의 희망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희망은 그때 사제들이 보여주었던 곳으로 가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명은 없고 어쩌면 아직은 건강한 내 아내를 다른 곳에 피신시키고 다른 사람이 버린 아버지의 어머니를 교회가 품고 나간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교회를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굉장히 사회가 터부하는 사회가 됐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진짜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야. 근데 교회 내에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럼 내가 희망이라 소리를 내가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죄송하지만 한 걸음 들어간다면 타 종교인들이 그래, 희망은 교회에 있어, 예수에게 있어, 이렇게 되도록 그때 당시 팬데믹 상황하에 사제의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돌아가면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김 목사님. 네, 저는 한국 교회의 희망을 우리 자신에서부터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우리 자신들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서지 않으면 교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없고, 교인들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 한국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짓밟힐 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성령 충만하게 일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영적 모범이 돼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미래의 절망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무너진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 현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면 한국 교회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크리스찬들 가정들부터 무너져 가니까 더 이상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일어서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끌고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자라났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남겨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 목사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저희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만 지금 사우스웨스턴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또 전도사 사이를 얻었고요. 그 애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크리스찬들이나 주의 종들이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부터 바로 섭니다. 우리 가정부터 이렇게 세우고 우리 교회 일어서면은 아무리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병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김 목사님. 저도 동일합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희망은 목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대응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목사님들끼리 너무 대립이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인데 대립돼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고 목사 말씀하신 대로 뭐 패스트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이나 또 메르스나 사스나 또 에볼라나 이 메르스, 사스, 에볼라는 다 코로나거든요. 네. 예. 근데 왜 지금 코로나라는 말을 쓰냐면 우한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다가 중국이 난리치는 바람에 코로나에 19년에 일어난 코로나19라고 한 거거든요. 다 똑같은 바이러스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모든 바이러스는 이게 약으로 해결된 게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냥 없어진 거예요. 막 방역하고 이렇게 사제들이 노력하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한국교회 희망이나 전세교회 희망도 마찬가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사님들이 너무 사모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좀 혼합해 돼 있지 않을까. 이 인본주의와 그런 면에서 아주 복음에 확실한 목사님들이 희망이고 네. 그리고 그 희망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세계교회 연합기도 하는 것도 그거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학이 하지 못했던, 과학이 하지 못했던, 너무 웃기잖아요. 100세 시대, 뭐, 앞으로 500시대 간다는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절절절 매는 이 작은 인간. 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목회자들의 그 삶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연합해야 된다. 이제는 이 팬데믹 시대에서는 손가락질 갖고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 되기만 하면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 목사님 희망의 메시지. 네, 한국교회 희망. 교회론이 나오는 에베소에는 두 가지 충만이 나옵니다. 네.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이죠. 결국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도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요. 1장 23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네. 그 의미는 세 가지더라고요. 네, 네. 첫 번째는 복음으로 충만,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 구제로 충만, 세 번째로는 문화와 시스템을 변혁시키는 충만인데요. 이 두 가지 성령 충만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난의 시대를 잘 통과했고요. 앞으로도 희망을 만들어낼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말씀 좀. 네, 고난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네. 그냥 뭐 팬데믹이 아니어도 인간 자체는 고난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받아들여서 그거를 기도화시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있는 희망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네, 고 목사님. 말씀과 기도 이렇게 집약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에 교회에서 전 교인이 성경 필사 대회를 했습니다. 각 네. 장로님들도 교육자들도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아마 매입이 수백 권 필사를 했을 거예요. 그중에 저희들이 21권, 각 기관을 대표하는 21권을 하나님 앞에 헌정하는 그래서 코로나를 이제 훗날 자손들이 물을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를 이겼대 말씀을 기록했었어. 그리고 그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루에 한 적게는 300여 명, 많을 때는 한 400여 명 매일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걸음 기도 제목도 다 이렇게 주어서 기도 제목으로 쭉 적어놓은 걸 딱 읽기만 해도 한 30분 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40번 기도의 한 걸음 40걸음을 걸으면 이렇게 발걸음 모양의 배지를 주고 70걸음을 걸으면 이렇게 립밥을 하나씩 기념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100번을 채우면 100일을 오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진을 줘요. 훗날 후손들이 이 문진이 뭐냐고 물을 때 코로나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말씀하셨지만 승리케 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팬데믹을 이겨내는 게 아닌가. 김 목사님 희망의 메시지를. 저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도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황금 만능주의, 과학문명 최고주의, 또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신앙에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무능하고 무력한 인간임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경종과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 나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떠든지 생각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신앙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정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이 코로나19의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빛날 날이 꼭 다가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네. 우리 황 목사님. 저는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성루라는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호와가 강한 성루가 되시지만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창조주 전능하신 자존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에 눌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면서 코로나19를 누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계연합기도 같이 동참하셔서 이번 부활절에 코로나19 소멸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이하는 데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 1년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 많은 생각과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면에서 변화를 외치는 뉴 노멀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건 보이는 변화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불변의 진리를 잘 담아내는 복음의 그릇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성된 제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내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을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됩시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영광교회 윤보한 목사님, 또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 치유하는교회 김의신 목사님, 부정교회 박성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 또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뉴 노멀 시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운 출발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